나비 효과라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이론이 가지고 있는 핵심은 초기에 나타나는 우리 인간들이 감지하지 못할 정도의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이 파급 효과로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그런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론에 의하면 브라질의 아마존 같은 곳에서 아주 작은 나비 한 마리가 날아다니는 것이 시초가 되어서 결국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 이 허리케인으로 만들어져서 오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 아마존 깊숙한 숲속에서 나비 한 마리가 아주 가냘픈 날개를 펴고 날아다닐 때 그것에 형성되어 있었던 기후와 맞물려 가지고 이 조그만 바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그것의 열대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조금 더 큰 바람으로 발전이 되고, 그리고 조금 더 큰 바람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이 태평양 바다로 밀려 나가게 되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의 큰 바람으로 이 변화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태평양 바다에서 또한 그곳의 독특한 기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조금 더 큰 바람이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아마존에서 날아다니던 이 보잘것없었던 작은 나비 한 마리가 만든 미세한 바람이 결국 미국까지 오게 될 때는 그 영향력이 굉장히 막강한 허리케인과 같은 그런 큰 바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오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불리는 이 이론은 무슨 공상 영화나 아니면 허구 과학 같은 것이 아니라 에드워드 로렌스라고 하는 이 MIT 교수가 제시한 이론이 됩니다. 처음에 발표되었을 때는 별로 큰 반응을 얻지 못했다가 나중에 주목을 받기 시작해가지고 요즘 현대의 카이오스 이론의 토대가 된 그런 이론이 바로 이 버터플라이 이론이라고 하는 그런 나비 현상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이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를 먼저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이 겨자씨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두 비유의 말씀을 우리 겨자씨 비유에 포함된 말씀으로 우리 이해를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아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좀 더 이해하기가 좀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치 미세한 나비의 움직임처럼 작은 겨자씨 하나가 심겨지게 되면은 그것이 자라나면서 허리케인과 같은 커다란 나무로 성장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무척이나 작은 그런 씨가 됩니다. 얼마나 적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약 한 800개 정도의 겨자씨가 모아지면은 기껏해야 1g 정도가 될 정도로 아주 적은 씨가 바로 겨자씨라는 겁니다. 보통 겨자씨의 크기 하나가 1mm도 안 되는 것으로서, 여러분 1mm는 어느 정도의 사이즈냐면은 흰 종이에다가 여러분이 볼펜을 그냥 하나 쿡 찍어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볼펜 자국이 남게 되는데, 그 볼펜 한번 찍어가지고 남는 그런 자국의 크기가 한 1mm 정도 되는 그런 크기가 됩니다. 그런데 겨자씨 하나가 그 정도의 사이즈라는 겁니다. 겨자씨 하나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면 잘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숨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쉬다가 후 하고 코에서 숨이 나오게 되면 이 겨자씨는 어디로 날아갔는지를 모를 정도로 아주 쉽게 날아가는 아주 정말 적은 미세한 것이 이 겨자씨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경언에서 가장 적은 것을 의미할 때 겨자씨만큼 작은 것이라는 이 표현이 있을 만큼, 이 겨자씨는 정말 작은 것을 가리킬 때 상징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겨자씨 하나가 땅 속에 심어져서 자라나게 되면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크게 변화가 되어서 4m, 5m 정도의 아주 울창한 나무로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있는 그런 열매들은 향료와 약재로도 쓰이게 되고, 잎과 줄기는 식용으로 아주 유용하게 쓰임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겨자씨는 아주 적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땅에 심겨져서 자라나게 되면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크기의 그런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혜택을 안겨다 주는 유용한 나무로 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 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교훈을 주고 계신데, 우리가 몇 가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교훈이 있습니다. 이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작고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택하셔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교훈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흔히 크고 눈에 잘 띄고 보기 좋은 것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은 초라하고 열등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얼마나 큰 것들을 좋아하고 선호하는지 여기저기에 큰 대자를 이렇게 붙여놓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나라 이름부터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최고 통치자는 이 대통령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최고 교육기관은 이 대학교고 이 대학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다리 하나를 이렇게 만들고 돼서 이름을 붙이게 되면 뭐 무슨 대교, 뭐 한남대교, 뭐 강남대교, 뭐 이런 이름들을 붙이기도 하고, 또 학자들 중에서도 대학자가 있고, 또 요즘 보니까 기자들 중에서도 그냥 기자가 아니라 대기자라는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그런 경우들을 볼 때가 있는데, 심지어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대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게 적은 나라에서 우리가 자라나서 그런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별나게 큰 것을 더 좋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에 잘 띄는 큰 것에만 중요한 가치를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이 다윗을 선택하신다고 하셨을 때, 어느 누구도 적고 보잘것없었던 이 다윗이라는 어리고 작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받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왕으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집을 갔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7 형제 중에서 한 명을 왕으로 선택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만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가장 작은 막내 아들인 이 다윗을 마음에 두고 계셨다는 겁니다. 인간들 눈에는 크고 잘생긴 형들이 눈에 더 띄었겠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점은 인간의 외형이 아닌 내면 중심에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 보통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심사와 전혀 다르게 이 세상에서 외면받았던 가난하고 소외되고 낮은 자들과 늘 친구가 되어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또 이런 자들을 세우셔서 자신의 나라를 감당하게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면 하나같이 스펙이 제대로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배우지 못한 어부들이었고, 갈릴리 달동네 출신이었고, 또 마태 같은 그런 제자는 민족의 반역자로 낙인이 찍힌 이 세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찮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헌신적인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이 작고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가치를 부여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1855년에 미국 보스턴 도시에 17살 난 소년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구두 수성공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는 알코올릭으로서 일찍 세상을 떠났고, 홀로 이 과부가 된 어머니는 9명의 자녀들을 양육하기가 너무 벅차가지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일찍부터 이 직업 전선에 내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생계를 위해서 고향을 등지고 큰 도시인 보스턴으로 올라와가지고 구두 수송공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었던 이 소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에드워드 캠벨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소년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혼자 외롭게 일만 하고 있었던 이 소년을 캠벨 선생님은 친자식처럼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해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소년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제대로 정규학교도 나오지 못해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학력 정도만 가지고 있었던 이 소년은 결국은 이 캠벨 선생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또 전도에 힘입어서 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자신의 삶을 이 주님을 위해서 내어주게 되는데, 여러분, 이 17살 난 청년이 누가 되느냐 하면 미국 근대 교회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부흥사인 드와이트 D.L. 무디 목사님이 된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무디 목사님 부흥사가 영국에 건너가 가지고 집회를 인도할 때 프레드릭 마이러가 하는 신학자가 그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가 정말 은혜를 받고 이분이 집회를 인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마이어라는 분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 집회에 챗맨이라고 하는 분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챗맨이라는 분이 목회를 할 때 빌리 썬데이 목사님이라는 분을 협동 목사로 초청을 해가지고 함께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이 빌리 썬데이 목사님이 노스캐롤라이나에 가가지고 집회를 인도한 후에 그 집회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마을의 부흥을 위해서 이 기도회를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회가 점점 커지면서 이 기도회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모데칼 햄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이 집회를 갖게 되는데, 그 집회에서 16살 난 아주 빼빼 마른 청소년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16살 난 빼빼 마른 청소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빌리 그레함 이 목사님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통해서 생전에 전 세계에 22억이 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해 들었고, 정말 아이젠하워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0명이 넘는 대통령들에게 정말 영적 멘토가 되셨던 분이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잘것없는 구두 수송공으로 일하던 이 무디라는 17살 난 소년에게 어느 한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 이런 엄청난 겨자씨 나무가 정말 만들어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비유에서 주시는 교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진전되는 것이 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실망치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손에 지금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이런 정말 미세하고 작은 조그만 것에서 정말 싹이 나고 가지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근사한 나무로 성장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적은 겨자씨가 심겨지게 되면 어느새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많은 사들이 몰려들고 그 가지에 깃들 정도로 아주 풍성한 그런 나무로 변화가 된다는 것을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이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겨자씨는 눈으로 보았을 때 너무 작아서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땅에 심겨지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싹이 납니다. 또 가지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이 보인다도 할지라도 씨가 뿌려지고 참고 견디고 인내할 때 결실이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씨를 뿌리고 소망의 씨를 뿌리고 믿음의 씨를 뿌릴 때 그 가운데서 이 싹이 나게 되고 변화가 생기면서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이 맺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미미하고 작은 겨자씨 하나만 이 바라봐서는 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겨자씨가 심겨져서 싹이 나고 가지가 자라면서 풍성한 나무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자녀들을 키우셨을 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다들 이렇게 느끼셨겠지만, 어른 자녀를 키울 때 사실 많은 분들이 언제 이 정말 어린 생명이 자라나서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앞이 막막한 마음을 많은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매일같이 24시간 7일 동안에 말도 통하지 않는 어린 자녀들과 늘 함께 있어야 하니까, 물론 이쁘고 참 귀엽기도 하지만 때로는 답답하고 힘든 그런 마음들을 이 엄마들이 가지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말도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이 보잘것없는 겨자씨와 같은 존재와 같이 보일지라도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랑으로 양육을 하며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 현재는 자기 앞가림도 하지 못하는 정말 어린 아이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이 자녀들이 조금씩 자라나면서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건장한 나무와 같은 이 존재로 성장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 수가 있겠지만 참고 인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물과 거름을 공급해 주어도 별로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싹이 날 뿐이지 언제 가지가 생기고 열매가 맺힐지 정말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눈에 띄지는 않겠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생명이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는 건강하게 장성한 이 자녀들을 만나는 순간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어떤 자녀는 조금 뒤떨어지면서 이 걱정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자녀가 보잘것없이 보이는 겨자씨로만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설사 겨자씨와 같이 보잘것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근사하고 아름다운 나무로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때, 또 그들에게 사랑을 정말 쏟아 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주 건장한 나무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스웨덴 출신의 성악가가 있습니다. 이번에 세계 언론이 천상의 노래라고 격찬할 정도로 아름다운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악가이신데, 한번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서 레나 마리아라는 그런 분을 한번 찾으셔서 이분이 드리는 그런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감동적인 그런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데, 겉모습을 보면 어떻게 저런 분이 이렇게 미소를 띠고 밝은 모습을 가지고 정말 저런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두 팔이 없이 태어납니다. 다리 하나만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다리도 짧은 중증 이 장애인으로 이분이 태어납니다. 이 태어나자마자 병원에서는 평생 아주 심각한 그런 불구자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시설에 맡기셔서 이 자녀가 잘 자라도록 이렇게 보호실에 맡기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라는 그런 권면을 받았지만,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레나 마리아의 부모님들은 비록 두 팔이 없는 딸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의 사랑이다, 부모의 관심이다, 또 가족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딸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정상 아이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딸을 대하면서 양육을 합니다.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만 있는 딸을 바라보면서 이 딸은 장애우가 아니다, 우리 딸은 단지 남과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모님들이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레나 마리아를 대해주면서 양육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난 레나 마리아는 학교에서 발을 가지고 글을 씁니다. 또 선생님께 질문할 때 하나 있는 발을 가지고 들면서 질문을 하고, 또 발 하나 가지고 수영도 하고 십자수도 놓고 요리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성가대 지휘도 하는 등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장애인 올림픽 스웨덴 수영 대표 선수로 출전을 해서 세계 금메달까지 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찬양과 간증을 하면서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자신과 같은 장애우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겨자 씨와 같이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인생이지만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겨자 씨를 정말 울창한 그런 나무로 성장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온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라는 겨자씨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게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겨자씨와 같은 하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초라하고 하찮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셔서 정말 어느 누구도 저분이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정말 알아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동물들이 먹는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류층들이 사는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성장을 하셔서 그에게서 곱고 아름다운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다른 사람은 고작 12명과 몇 명의 여인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12명이 70명이 되고 70명이 120명이 되고 또 500명이 되고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면서 이 300년이 지나는 동안에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고, 또 2000년이 흐르는 역사 가운데서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가면서 오늘날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생명력이 전달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마국간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세계 도처에서 온 인류가 평안과 안식을 얻고자 찾아오는 구원의 나무로 우뚝 서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 시작할 때는 겨자씨와 같이 미약하지만 그 나중은 창대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겨자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작은 겨자씨지만 그 가운데서 싹이 납니다. 가지가 자라납니다. 또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러면서 많은 새들이 깃드는 커다란 울창한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겨자씨의 생명이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심겨져 있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의 겉모습은 인생의 막차를 탄 자들처럼 정말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정말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힘든 이민생활을 살아가면서 정말 굉장히 이렇게 답답함과 또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자책감을 가지고 너무도 우리의 모습을 정말 한심스럽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겉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력,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력이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자라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정말 겨자씨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생명력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 겨자씨가 생명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심기어져서 울창한 나무가 정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것들을 택하셔서 정말 이 세상에 지혜 있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비록 현재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인생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겨자씨와 같은 우리 인생들을 정말 많은 새들이 모여드는 복된 나무로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세스방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안에 참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겨자씨를 심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소중히 여기며 이 씨앗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 정말 울창한 나무의 삶을 가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가며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하면서 주 찬양하리라.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우리 헌금회에서 우리 기도하고 오늘 축도로서 우리 예배 마치겠는데, 우리 예배 후에 맛있는 그런 점심이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회의실에 가셔서 우리 함께 우리 식사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